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두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그 권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 다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죠. 율법에 어긋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정신과 어긋나 이 사회를 요동하고 소란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고소당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더 명철해지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바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이요,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공격의 주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참 믿기지 않죠?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님임을,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님임을 이야기하고 얘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폭동에 대해서 물건을 부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정치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미친 집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저런 짓을 하니까요. 바보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목사가 잘하지요. 박 목사가 잘하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임을 믿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음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요, 무섭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섭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신앙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냐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산 삶을 통해서 나의 그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짐을 바라보시냐 말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지금 나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왜 이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바울이 살아간다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고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니까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빛이 되길 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명령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더 지혜를 구하며 더 수고함으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참 답답하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제가 어제 차를 샀습니다. 차를 어제 수원 가서요, 차를 이제 400만 원짜리 차를 사왔어요. 차를 사고 오는데 차에 경고등이 탁 뜨더라고요. 제가 옆에 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잘 모르잖아요. 좋은 차를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서 뜨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전에 차를 타고 나와서 이제 움직일 때 그걸 보고
정비소로 이제 타이어 바람을 놓으러 갔어요. 타이어 바람을 놓는데 타이어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기해서 그냥 멀뚱하게 가만히 서 있었죠. 제가 멀뚱하게 서 있으니까 이제 그곳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너무 빨리 안 움직이셔도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히 한번 타이어를 봤어요. 여유를 가졌어요. 정말 앉아서 타이어를 보는데 타이어의 구멍이 이제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간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죠. 목사님, 이거 타이어 파스가 좀 큰데 괜찮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스가 크면요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구동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터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 바람을 놓고 이제 움직이는데 계속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야, 타이어 바꾸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탄 목사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나는 순간 무엇이 나타났냐? 중고 타이어, 가장 타이어가 산 집 이렇게 탁 돼 있으면서 타이어 가게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서 갈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가 맞는 것 같다 해서 가서 탁 갔어요. 여러분, 타이어가 중고 타이어인데 딱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새 타이어라고, 거의 이제 90% 이상 남았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이어를 갈아주셨어요. 앞에 타이어를 탁 깔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고 걱정투성이 삶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요,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율법에 어긋난 소리 하네. 저 나쁜 놈, 이상한 소리 하네. 여러분, 제가 이 경북에서요, 지금 이 나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쳐다봐요. 다 째려본다고요. 왜?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명철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으면 대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막무가내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이야기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명철하게 이야기를 풀어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지혜 달라고 하시고 삶이 피곤할 수 있게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왜 그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이면 자녀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자녀이면 부모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고, 교회이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지혜를 바라보며 배워가니까요. 이해되어져 가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명철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정리를 해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 말씀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실리아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당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인이요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들으러 옵니까? 들어보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맞지요. 근데 그것이 왜 맞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천국이 목표입니까? 그냥 예수님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모든 중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 삶을 살아갑니까? 왜 살아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더하시고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 아냐? 게으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명철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또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벨릭스가요 바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요? 돈을 얻을까 하고요.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울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돈 주지 않을까? 바울이 자기 좀 잘 봐달라고 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웃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더 나누고 베풀어야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더 지혜로운, 더 명철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겉옷을 내어 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겉옷은 당시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집에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넉넉한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너 먹을 거 없는 거 다 나눠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베품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통하여 너희는 베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통하여 넉넉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복 더하실 겁니다.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누리시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보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서요 2년 있게 되어집니다.
왜 2년 있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 풍성함이 넘치는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삶이 또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심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실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요. 지금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그 평안을,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일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우리 꽃교회가 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평안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와 말씀 듣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더하시어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진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시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고 신경과 아픔과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물리치고 씻어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어지길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한 면접을 보고 직장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소식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합격의 소식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밤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의 고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